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선 요엘 2장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시간 또 저희 예배를 위해서 또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신 신희상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또 가진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음 감리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이 교회에 한 20여 년간을 다니셨어요. 저희 모친은 조금순 전도사님이라고 한 13년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마는 저는 교회 한 번도 와본 일이 없어요. 그냥 겉에만 이렇게 보고 한 번 갔고 오늘 이렇게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드리는 모든 모습을 우리 어머님께서도 보시리라 생각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어요.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어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인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예배부장님께 어저께 와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할 텐데 이 설교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한 30여 년 하면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아리조나에서 잠깐 있는 동안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이제 같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설교 끝나자마자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놀랐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박수 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박수 받은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또 기뻐하시고 참 같이 함께 이렇게 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설교 제목을 꿈과 환상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어로 Dream and Vision. 그리고 구약에서 요엘 2장 28절,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아까 사회자께서 잘 봉독해 주셨어요. 오늘 이 구약의 말씀 요엘 2장 28절의 이 말씀은 주전 800년 전에 주전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까 봉독해드린 그 똑같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800년 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본문을 이용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주전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그 다음 800년 후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잘 월크가 안 되네요. 그 다음 넘겨야 될 텐데. 오케이. 예, 됐습니다. 제가 보이네요. 여기서 볼 수 있네요. 여러분, 꿈과 환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꿈하고 환상은 달라요. 예, 꿈은 잠든 상태, 곧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꿈을 꾼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뭐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꿈을 꿨고, 그 다음에 환상도 있어요. 근데 꿈과 환상은 달라요. 환상은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보고 듣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기에는 사무엘, 사울, 베드로, 요한, 아브라함 여러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베드로 설교하신 그 초대교회 그 이후 오늘까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면서 과연 이 꿈과 환상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꿈 그러면은 대표적인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마틴 루터 주니어 킹. 이 사람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I have a dream. 그러면서 우리 한국말로 나는 언젠가 나의 네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참 그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보면은 테드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좋은 그런 탤런트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성우로, 아나운서로 그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30세쯤 돼서 마약, 도박, 그리고 술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꿈을 이뤘어요. 그러면서 20년간을 노숙자 생활합니다. 홈레스 그런 생활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20년 동안을 홈레스 생활을 해요. 사진의 맨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여기는 나타나지 않네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에게 구걸하다가 그 콜럼버스 디스패치의 그 신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하는데요, 이 신문 기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의 이 테드 윌리엄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한마디로 깨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깨꼬리라는 목소리를 못해요. 골든 보이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이 인터뷰 좀 하자고. 그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서요. 그래가지고 테드 윌리엄의 그 생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테드는 그 인터뷰 끝나고 나서 자기 생애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다시 그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이제 일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12월 달에는 20년 만에 엄마를 만나요. 다 사진에 있습니다.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 좀 기뻐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성우를 하면서 사는데 지금 한 65세쯤 됐을 거예요. 작년에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민주당의 시장으로 이렇게 출마를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요. 하여튼 이 사람의 모습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얼굴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좀 올려놔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지만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다 중요한 그런 이제 말씀들이죠. 제가 이제 한 사람을 더 소개하는데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LA의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사람이죠. 이가 원래는 조그만 그 생쥐를 보고 나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미키 마우스라는 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만약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는 굉장히 오늘날까지 디즈니랜드 한 번쯤은 다 가보잖아요. 대단해요.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 영상이 안 나와요? 예, 거긴 나왔는데 제가 미국의 삼중고로
유명한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은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봉어리였습니다. 집사님 이거 꺼주시겠어요? 바람을 쐬니까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에요. 못 봐요. 또 귀머거리 듣질 못해요. 또 말도 못해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든 이 맹농아 여인이에요. 미국 최초로, 아니 세계 최초로 하버드 대학을 입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그건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졸업도 하지만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밑에 파란 거 보시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만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미심장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대요. 이런 맹농아보다. 참 대단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다음 보시면은 예수님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독일의 실천 신학자가 있는데요. 루돌프 보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설교는 꿈과 환상을 주는 것이다. 설교는 꿈과 환상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얼만큼 우리가 그 설교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받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층들이 있어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참 설교를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꿈을 파는 가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 이런 설교 못 해봤어요. 하여튼 지난 작년 9월에 하고 이제 처음인데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를 통해서 꿈과 이 비전, 환상을 받는,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내가 꿈을 그리고 환상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꿈과 환상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개인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꿈과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각자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하는 꿈과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복음감리교회가 교인 수가 이렇게 적은 줄 몰랐어요. 그냥 옛날에 듣기로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덕규 목사님 계실 때 교인들이 한 45명이 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미국교회 조울단에서 미국교회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을 잠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여기 복음감리교회 교인들이 저희 어머니를 매 주일마다 라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울단이면은 꽤 갑니다. 한 30-40분 걸릴 거예요. 그걸 매 주일마다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가요.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또 바라다 주고. 그래서 참 교회가 훌륭하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됐다는데 오늘 저는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금 오실 줄을. 교회는 차야 돼. 성도들이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러고서 참 전도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첫째, 둘째, 셋째 그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하는 꿈과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요. 먼저는 첫째, 개인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뜨거워지는 꿈과 이상을 갖고, 두 번째는 각자가 원하는 것이 또 이루어지는 그 꿈, 세 번째는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하는 꿈을 좀 가질 때에 그때 이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의 신앙은 날로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앙이 날로 진보해야 내 생활도 진보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야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비록 나는 작을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꿈과 그 열정, 그 비전이 있을 때에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요, 매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가, 환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성경에요, 잠언 29장 이게 안 나오네요. 예, 29장 18절 보시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또 다른 성경에 보시면 특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그 방자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할 짓만 갈아서 한다. 이게 방자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잠언 29장 18절을 이게 설명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짓만 가려가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저의 일종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제가 1997년 11월에 이제 미국에 왔어요. 원래는 LA에 훌러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뉴브라이튼 교회 김동영 목사님께서 자꾸 일로 오라고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와봤더니 뉴브라이튼에 실버레이크 그 길 옆에 유나이티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2, 3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강의 시간은요 학생들이 이렇게 둘러가면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토론도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질문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요 회의를 했어요. 저 아이잭은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대화가 없느냐. 영어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를 킥아웃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를 정확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원래 LA에 훌러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한국말도 해요. 학교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혼자요. 식구들은 여기다 놔두고 혼자 차를 몰고 3박 4일을 갑니다. 하루에 3시간 자요. 밤에. 가면서 기도하고 참 여러 생각을 할 때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하여튼 꿈도 꾸면서 갔습니다. 가서 저 훌러 신학교 가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도 영어 점수를 원해요. 토플 점수나 또는 미시간 테스트 이 둘 중에 하나를 토플 600점, 미시간 테스트 80점 그걸 맞아야 입학할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석 달 있으면서 영어 공부해가지고서 시험 토플 테스트는 날짜가 안 맞아서 미시간 테스트를 했죠. 그랬더니 8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된 거죠. 그래서 훌러 신학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전에 신학교에서 그 다녔던 그 학교 성적 증명서를 띄우래요. 그래서 제가 미네소타 여기 UTS에 내가 얘기를 했죠. 여기로 옮긴다고. 그랬더니 내용을 듣더니 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래요. 그래서 여기 UTS 미네소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왔더니요 어떻게 어느새 그냥 저를 위해서 영어 선생님은 네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뭐 발음 공부, 리딩, 뭐 문법, 뭐 여러 가지 그 과목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매일 와요, 네 사람이요. 그래가지고서 공부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저 공부 열심히 하는 걸 인정하고 마지막 4학년 때는요 1,800불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이게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1,800불 장학금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샌앤토니오 파크에 미국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그리고 졸단에요 샤커피 밑에 졸단 임마누엘 철치에서 거기서 미국 교회에서 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행히 하여튼 이 미네소타에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여러 친구들을 알게 됐어요. 그 친구 가운데 하나가 여기 지금 미네소타 연예의 감독이신 데이빗 바드. 그 학교 저기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알아요. 원래는 미시간 연예 감독했다가 일도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교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졸단 교회에서 이제 미시간의 애나버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 가니까요, 교회가 아주 조그매요. 흑인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서 교인도 한 50명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자, 교인들은 어떤가? 물론 비슷해요. 거기도 유학생들이 많고 교환 교수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한 60명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학력을 한번 조사해 봤죠. 그랬더니 평균 대학원 2년 과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러 온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제가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 에큐메니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여기를 이제 들어갔어요. 여기는 이제 디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날 여러 그 클래스메이트가 둘러 앉아서 자기 소개를 해요. 다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26년째 공부하고 있다. 22년째. 뭐 이렇게 연수가 많아요. 그러니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이거 박사학위 받으려면 나도 20년은 걸리겠네.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하여튼 갔다 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그 주제가. 그래서 1990년대는 다 이 교회 성장하게 돼서 공부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저도 교회 성장의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한 걸 우리 교회에다가 입목시켜가지고서 열심히 참 교회를 이끌었죠. 그랬더니요. 이게 졸업 전 1998년입니다. 저는 99년도에 졸업했고요. 한참 공부할 때죠. 이때 보니까 사진에 교인들이 200여 명이 넘었어요. 흑인 교회라 교회는 작았어요.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요. 그냥 이 가운데도요. 접는 의자를 두 줄로 쭉 깔아가지고서 다 앉고 그리고 또 뒤에 서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이럴 때에 제가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2003년도 꿈을 꾸는데요. 바로 그 꿈 내용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상자 모양의 교회입니다. 그거를 다 앞에 모양은 높이고 뒤는 벨코니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제가 잠 깨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블루프린트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2004년부터 그 다음 해에 이제 교회 건축에 들어갔어요. 예산을 200만 불 들여서 그래서 5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저희 때문에 그림이 사진이 가렸는데 성전이 아주 높아요. 여기도 참 높네요. 그리고 350명 아래층에 그리고 2층에 벨코니 150명 그래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왼쪽 옆에
조그만 교회가 있고 그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사진에는 작게 나오네요. 하여튼 그 다음 보시면은 이 교인 수입니다. 교인이 한 330명 됐어요. 영어 예배 빼고 영어 예배 한 5, 60명. 그래서 그건 한 가까이 400명 가까이 됐는데요. 그래서 아래층에 그냥 꽉 찼어요. 예배 드리면요. 그리고 이제 2층도 올라가고, 근데 2층은 아직 의자는 안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교회가 붕붕붕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국은 만 65세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미시간 연회에서 은퇴식하는데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23분이에요. 한 분씩 나와가지고 3분씩, 시간 3분씩 이렇게 경험담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비숍 키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뉴욕에서 워싱턴 DC에서 그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날 은퇴식이 있는데 은퇴 목사님이 4분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중원 목사님 뉴욕교회요. 그 다음에 황혜나 목사님 랜싱교회, 그 다음에 이경희 목사님 시카고 갈릴리교회 이렇게 4분이 은퇴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여기 맨캐드에 가서 6년간을 이제 팔타임으로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2년 후에 교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요. 여기 사진 안 나오네. 예, 교인이 한 50명 돼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 저는 이제 또 다른 사명이 있어서 이제 플로리다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플로리다에서 한 6년 있다가 이제 미네소타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14장 7,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차트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거 그리고 우리가 환상을 갖는 거 모든 교회의 비전, 교회 발전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저 신앙생활은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저희 꿈은 뭐냐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 이게 저희 꿈입니다. 늘 생활하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고개 숙이면은 그게 첫 마디예요. 하나님께 감사. 이 꿈 가지고 제가 살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는 저는 이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위대한 꿈을 가지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꿈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